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로 시작된 100년 전쟁을 누구라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유명한 잔다르크가 등장하는 전쟁이죠. 영국의 에드워드 3세는 프랑스의 보급을 끊으려고 깔레라는 도시를 포위하고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11개월이나 완강하게 버틴 깔레는 마침내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간 에드워드 3세는 항복을 받아주는 대신에 깔레 신분 높은 시민들 6명이 옷을 벗고 속옷 차림에 목에 밧줄을 걸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들을 이대로 교수형시키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깔레 시민들이 반응할 차례였습니다. 그들 중 6명이 도시를 대표해서 목숨을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당연히 마음이 어둡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 명이 자원하였고 곧 6명의 자원자가 채워졌습니다. 시민들의 울음바다 속에 6명의 대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려고 적진으로 갔습니다. 이 장면은 후대에 로댕에서 깔레 시민이라는 작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로댕은 10년이 걸려서 이 고귀한 시민들의 고뇌에 찬 모습을 조각하였습니다. 오늘날도 깔레 시민은 높은 사람이 오히려 의무를 수행하는 고귀한 정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에드워드 3세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왕에게 이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해서 이들은 살아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종이나 대상이나 지역민들을 보면서 그들이 마치 그들의 대표로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의 어느 마을에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한 3명 정도가 손을 흔들면서 긴 인사를 해주면요. 이 지역 사람들은 참 친절하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서부의 어느 마을에 갔는데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시비가 걸렸다면 평생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사건으로 어떤 대상 전체를 평가한다는 것은 객관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나쁜 경험을 했어도 거기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다 객관적인 인식과 판단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공동체의 사람들조차도 성향도 다르고 품격도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르기 마련이고, 그래서 크게 보자면 우리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대신 정치하게 하는 대의정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하나 더,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대사 앰버서더를 보냈는데 이 사람이 공격당했다고 해봅시다. 국민 모두는 이것을 자신이 공격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의 의견을 수합해서 모든 일에 매번 투표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표를 두고서 그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 훌륭한 대표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더더군다나 그것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인간 전체의 죄를 다루는 중요한 것일 때 누가 감히 대표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인생을 잘 살기 바랍니다. 자기 인생을 망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망가진 모습을 보인 사람도 인생의 전투에서 밀려나서 쓰라린 가슴을 안고 주저앉은 사람이지 그에게 잘 살기를 바라는 갈망이 없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요,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뒤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청년들도 장례식에 일부러라도 갈 것을 추천합니다. 잊고 살거나 외면해서 그렇지 죽음의 문제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들을 의식해야지 자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각을 가지게 되면요, 그냥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에 도전이 오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영적인 인도함이 없으면요, 결국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은 내가 아는 짧은 지식 혹은 빈곤한 삶의 철학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처음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문을 얻는 경우가 상당하죠. 예를 들면 이제 아이가 태어날 집은 육아의 경험이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문을 얻게 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이제 결혼한 지 몇 년 안 된 주변 사람들에게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물어보지 말라고 합니다. 적어도 한 15년은 살아본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문제이지
결혼만 했다고 바로 그 사람이 대단한 경험이나 지혜를 축적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뭘 하고 있는지 자기도 모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에서 지식을 쌓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족한 대상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에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내 영혼의 세계까지 인도할 강력하고 초월적인 존재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돌아보니 죄가 보이고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는 현실에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는 것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어놓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방탕하게 살던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녀에게 재산을 주고 오히려 위로해 준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러한 것임을 알게 하여 줍니다. 저는 타주에 살면서 실제로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부부였는데요. 둘이 갈라선 다음에 남자는 딸 둘을 데리고 살았는데 안 돼 보여서 찾아갔더니 묻지도 않은 자신의 속상한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남자는 2번이나 다르게 외도를 한 아내를 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여자가 돈이 있지만은 체제 문제 때문에 남자랑 같이 사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종 두 내외가 아이들을 스쿨버스를 태우는 모습을 보곤 했는데 남들 사생활이니까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의 호세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 외도하느라고 남편과 딸들을 버린 여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또 이 여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떤 이유로 같이 살게 되었어도 그 사이에는 분명히 과거의 죄로 인한 거리감도 불편함도 있었을 테죠. 죄는 관계를 망치는 아주 치명적이고 끈질긴 공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진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추해지고 망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단 말입니까? 문득 어렸을 때 본 신앙을 묘사한 사파가 생각이 났습니다. 2명의 죄수가 감방에 갇혀 있고 발 안에 쇠뭉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죄인이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자 옆에 있던 죄인이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내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이것과 같다는 풍자의 그림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보기에는 의로워 보이지만은 한 발짝만 떨어져서 보아도 다른 사람의 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딱 위선자가 되기 좋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결정과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 본문 13절에 나타난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라는 정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매진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내려져서 예수를 통해 나타난 사랑이 14절의 말씀처럼 바울 일행을 강하게 권하여 이끄시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요. 바울 일행은 사기가 바닥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살 소목마저 끊어졌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합니다. 열심히 잘하던 사람도 마음의 힘이 사라지고 용기가 꺾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럴 때 그것을 극복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사명을 회복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15절을 읽어봅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삶의 기준이 자기의 감정이나 만족에 머무는 그것을 벗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다는 정신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의 패배적이고 약하고 우유부단했던 모습을 벗어나는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17절은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에서 가능합니다.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생각이 바뀌게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거리가 느껴지고 두렵기만 하고, 그래서 찬양이나 좋은 말 하지 못하고 섭섭하거나 불편한 말 툭툭 내뱉던 대상인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고, 그 사이를 가로막았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한 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잘 살고 싶다는 의지가 막 솟아오르게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질문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현재 내 모든 삶을 다 저버리고 선교사가 되거나 목회자가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주어진 기능과 직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성직을 행하야만 가능하다는 것은 성서의 가르침에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인용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들어봅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연유하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즉 어떤 특정한 직무를 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성도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세계를 상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거룩해 보이지 않는 내 직업을 통해서도 혹은 가정을 통해서도 이것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주어지죠. 게다가 그냥 거룩한 일은 목회자만 하고 나는 목회자가 잘한다 못한다만 평가하는 게 제일 편한데 왜 나에게도 이런 거룩한 사명을 부여한단 말인가 하면서 오히려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세 유럽에서 상업과 공업이 발달하면서 상당한 부가 축적되기 시작하죠. 프랑스에서는 이런 계층에 있는 개신교도들을 위그노라고 했는데 1572년 성 마톨리움 축제 때 상당수의 위그노들이 한꺼번에 정부군에 의해서 학살을 당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수가 스위스로 독일로 도망을 갔어요.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오랫동안 살아오던 고향을 등지고 떠난 것입니다. 독일 지역에서도 프랑스의 위그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재산이 축적되면서 개신교의 마음을 두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뒤틀린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서 그렇지 이 당시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에도 신앙적인 의미를 두게 되었습니다. 17세기에는 30년 전쟁을 통해서 많은 개신교도들이 약탈과 학살에 당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관심은 현실적인 재산의 증대 못지않게 신앙적인 의미를 찾는 것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적인 막스 베버는 이 당시 사람들이 관찰하면서 금욕적인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사람들이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고 하였습니다. 단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에 관점이 가게 되니 금욕을 하고 재산을 모아서 선한 일들을 하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미국에 세워진 하버드나 프린스턴 같은 유수한 대학들도 부식한 목회자에게 인도되는 교인들이 아니라 제대로 배우고 지성을 갖춘 목회자들을 길러내서 이들이 성도들의 눈에 밝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들이죠. 우리에게는 꼭 나라에 사는 일이나 큰 명분이 붙어야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고 자기 가정경제를 운영하고 돌보는 것을 하찮게 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인이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 유엔에서 일하면 대단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의식들이 생겼고 많은 청년들이 여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유엔 가서 또 인턴한 그런 청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현실은 무급 인턴이에요. 현실과 이상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요셉이나 다니엘은
국제적인 위치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경우에는 그냥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바빴어요. 밖에서 양치고 오느라고 정신없는데 집에 돌아오면요, 정말 의도치 않게 와이프도 내신해야 되어서 서로 질투하고 막 싸우니까 이것을 또 정리해야 됐습니다. 심지어는 아들들도 질투하다가 한 명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야곱이 국가적으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그들의 뿌리에 야곱을 두고 오랜 동안 회자하였습니다. 창세기의 상당 부분이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국제적으로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뼈가 부서져도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못 간다고 매달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 뭔가 그렇다는 명칭이나 배경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본장 12절에 보면 바울의 일행은 사람들이 외모로 보지만 자신들에게 있는 마음의 진실성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내가 의지하거나 따르던 것들의 소리를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큰 무게를 두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세상이 주는 소리나 주변 사람들의 소리가 여전히 들립니다. 그러나 일단 자신의 마음부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정과 선의가 충만하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설사 대단한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갑갑해 보일 수도 있지만요.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기 실력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부자격자들이 되어버리지만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신 길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앞에 난 발자국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힘들어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한 번 사는 인생에 누구를 따라가느냐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다르게 할 것입니다. 그냥 자신의 짧은 지식과 고집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분의 사랑과 선의를 따르며 신뢰할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의 영혼의 삶의 결과를 전혀 다르게 할 것입니다. 바른 선택을 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가운데 두려움 없이 심판대에 서는 준비되어진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얻기는 예수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인생의 열매 또한 선하고 아름답게 드러나는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